우리 청년부가 지금까지 부른 찬양 중에 제일 잘 불렀습니다. 창세기의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창조로부터 바벨탑으로 터진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선민의 역사인데 4대 족장이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셋째는 야곱, 넷째는 요셉.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쓰면서 해야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겠죠. 아브라함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고, 또 아브라함 하면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표현으로부터 아버지 혹은 조상, 시조,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한 가문의 아버지고 한 민족의 시조이고 신앙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시조로서의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은 믿음의 결단에서 나타나 있다고 했죠? 대충 기억이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결단은 과거의 우상적인 배경을 완전히 단절하고 떠나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보면 이런 것이 아브라함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히브리식으로 바라보면 이츠하크인데, 이츠하크라는 말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왜 웃음이라고 졌죠? 하도 웃으니까. 그냥 100살의 아버지하고 90세의 어머니한테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노년에 이런 자식을 낳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쳤습니다. 이츠하크는 웃음이다. 근데 이삭의 아브라함을 믿음과 결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삭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삭은 순종, 또 화해. 기억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하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순종을 했으니까 진짜 순종이죠. 그렇죠? 사실 이삭의 순종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경 짤막한 내용 중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24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부감을 골라주기 위해서 저기 멀리 바다라는 데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죠. 누굽니까? 리브가. 그 영어 이름에 레베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다 리브가. 그 서양 사람 이름은 거의 100%다 성경에서 온 이름입니다. 뭐 마리아니, 미리아니 이거 다 같은 뜻이고요. 뭐 레이첼, 라헬, 구약에 나온 라헬 있잖아요. 라헬. 거기서 레이첼이니 뭐 미셸, 미카엘, 미구엘 뭐 전부 다 같은 마이클 뭐 전부 다. 무슨 얘기했죠? 순종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신부감 골라다 주니까 좋아서 또 환영하고. 요즘에는 아버지가 신부감 골라다 주면은 참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골라야지. 요즘 거의 다 자기가 골라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이 골라준 신부감 100% 이상의 순종을 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정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잘못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죠. 또 이삭의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또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결단, 또 아들의 순종, 또 이삭은 화해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 우물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이삭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을 해서라도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삭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깔고 막 빽꾸랬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놀랍게 돕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무섭지 않지만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다 이삭 앞에 와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나운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사나운 권사님, 사나운 장로님, 사나운 목사님.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왕년에 유도를 하셨는데 하도 이제 교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업어치기를 한번 그 바람에 한 판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저 목사님은 사나운 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업어치기나 그 누가 옆에 오겠습니까? 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한 번을 이기고 그 후에 계속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화해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를 보면은 얼른 보면은 패배한 것 같은데 자신이 보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방법이 구약에도 보면은 나타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화해에 대한 것 아시겠죠? 이삭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도 오늘은 제가 또 이거 조상 얘기를 오래 하면은 성경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누구죠? 야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이 이름,
야곱. 야곱. 예.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다. 발꿈치를 잡았다. 쌍둥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데 내가 먼저 나갈게요, 형님. 그리고 먼저 나가는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 아기를 낳는데 산파가 보니까 아이 둘째 나온 놈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어쨌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라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 근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찬탈자라는 뜻도 있어요. 빼앗는 자. 또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또 속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름 치고는 참 안 좋은 이름이죠. 예. 이름이 속인 놈, 발꿈치 잡은 놈, 찬탈자. 그 이름이 좋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어린 아기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오시면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름 지을 때, 약탈자, 정복자, 출수 많은 놈, 뭐 이런 걸 이름자에다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름자는 대신대로 좋은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길다, 정의롭다, 착하다, 이런 좋은 자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름 다져준 것도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짓고 고맙다고 제가 밥 한 끼를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분이 우리 교회로 나오시길 바라면서 제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이름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름은 좋은 자로 짓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야곱이에요. 발뒤꿈치 잡은 놈. 발뒤꿈치 잡은 놈아 밥 먹어라. 발뒤꿈치 잡은 놈아 너 수영하러 가자. 그 이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까지 참 그 이름을 안 고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름을 고쳤죠. 뭘 고쳤어요?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이게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 두 이름에 들어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야곱의 생애를 보여주는 바로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발뒤꿈치 잡은 자에게서 하나님을 이긴 자까지.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주 땅바닥.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지렁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수준은 지렁이 수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은 전부 땅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사는 게 지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것은요, 아주 비천하고 야비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이긴 사람입니까?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 야곱의 생애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야곱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특징 지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 그럼 야곱은 뭘 갖다 붙인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야곱을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에게 대표적인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부흥의 사람 또 아니면 놀라운 성장 혹은 성숙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렁이 수준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지렁이 수준으로부터 하늘로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졌으니까 대단히 부흥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볼 때 항상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지렁이 수준으로부터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진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야곱의 초기의 생애를 보면은 이 지렁이 수준의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사냥 갔다가 와서 배고플 때 형이 오면은 물을 가지지 않고 냉장고에 둬요. 그때 냉장고가 없었죠. 하여튼 먹을 거 없냐? 그리고 그거를 딱 야곱이 지키고 있다가 뭐를 뺏었어요? 장자의 명을. 쌍둥이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는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거 누구 남냐? 그래가지고 형한테 아주 배고플 때 팥죽 냄새를 그냥 그리고 고기 냄새 나게 죽을 잘 써가지고 냄새를 입으로 피웠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딱 사냥 갔다 오더니 아니야 다를까 야 뭐 먹을 겁냐 그러니까 야곱이 준비해놓고 냄새 피우고 있는데 야 그저 먹자 그랬더니 이거 안 돼. 형 그거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데 뭐 형 아우할 거 뭐 있어? 내가 형 할 테니까 형이 아우하지. 그러니까 이 예서가 야 뭐 그래? 그게 무슨 대수냐? 팥죽부터 먹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떨결에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면 모든 영적인 축복도 넘어가고 재산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이제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살짝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형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식사를 해서 드리면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형 대신 형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가르쳤거든요. 야곱이
사실은 뭐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지만은 야곱이 사실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명분도 빼고 아버지 상속권도 빼고 아주 참 지렁이 같은 야한 그런 야곱이에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민족의 뭐 조상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야곱 시절의 야곱은요 사실은 수준이 얕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렁이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시킨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외삼촌한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요, 야곱도 바단 아람에 가서 많이 속았어요. 제일 먼저 뭐 속았습니까? 외삼촌이 야, 네가 나한테 일을 해주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그 지창금조로 7년을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딱 자고 났더니 이게 자기가 바란 그 라헬이 아니고 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이런 사기는 아주 큰 사기죠. 결혼해서 첫날 밤 지냈는데 딴 여자가 왔더라. 이게 크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주고 그래서 10번을 속았어요. 10번.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고생 빡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거 속은 것도 속은 것이지만 더 크게 속은 게 있어요. 야곱.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을 슬퍼하면서 지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렁이 야곱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속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야곱이 본래부터 신앙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갔다 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터 그래요. 그때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그냥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만나기만 하고 뻔때려 보여주마. 그러고 오니까 이게 겁나는 거죠. 선물을 보내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야곱 강납에 가가지고 밤새워서 다른 사람 다 건너보내놓고 혼자 쭉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를 물고 들어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축복 안 하시면 나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나 끝장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이 20년 동안 속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니까 신령해진 거예요. 신령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바단 아람에 가서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됐죠. 처음에는 맨손으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떼를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양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야곱의 양을 되게 하셨죠. 그 야곱이 물질적으로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렇죠? 이 오후 시간에는요, 이 난방을 틀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난방을 틀면 점심을 잡수시고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뭐 밖에 있었는지 뭐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신령한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물질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부자 되는 것은 정당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고 부자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많은데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돈을 벌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생을 많이
많이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야곱 요셉도 17살에 종살이 하면서 쭉 고생을 해요.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30세에 총리가 돼요. 요셉이 그냥 막 머리가 쭉 가지고 30세에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고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총리를 시켜주신 거죠. 야곱은 물질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런 자손, 가정적으로도 부흥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보다도 야곱을 더 성공한 사람으로 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자녀밖에 못 낳았는데 야곱은 12자녀를 낳았어요. 대단한 성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손과 가정을 크게 부흥시킨 민족의 조상을 만들어냈으니까 크게 부흥을 시킨 거죠. 이것도 바로 그 박단 아람의 20년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결혼하면요, 저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자녀를 낳되 최소한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공부시키냐, 뭐 누가 그거 다 이렇게 내가 살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친한 친구들을 여럿 있습니다만 하나 봐도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그거 간증하려고 하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녀를 내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나으라 이거예요. 열명도 다. 그러나 믿음이보다 그렇게 큰 믿음을 원하지 않고 3명 정도를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죠. 보세요. 회교국가는요, 지구상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인구가 감소하고 교인이 감소하고 자녀가 감소하는 건 기독교지예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부 회교도 지역, 이슬람교. 근데 기독교 지역에 보면 또 이상한 것이 자손들이 신앙 개선을 못해. 그런데 이슬람교도들 보면요, 거기는 뭐 주일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마호메트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요. 그런 자손들이 쏟아져나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면서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해볼 게 아니고, 야곱도 자손과 그 가정을 크게 부흥시킨 시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요,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부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렁이가 하나님 수준이 됐으니까. 상당히 참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요, 아주 그 말도 참 인격자처럼 하고, 그 한마디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야곱이 고생을 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숙이 된 겁니다. 요 부분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12아들인데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몇 명이죠?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4명의 아들이 나오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러한 형제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저는 죽여버리자. 형제들끼리 얼마나 미우면요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형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4명으로부터 난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 창세기 후반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장면을 요셉이 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야,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베냐민 데려오게 하고 또 인질로 잡아놓고 또 베냐민에게 밥상 차려놓는데 식사를 하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나랑 반찬이 3가지 주고 베냐민한테 15가지 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형제들이 시기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냐민 그 곡식 보따리에서 요셉의 그 폐물이 나왔을 때 형들이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의 형이 지금 사라졌고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생명과 같은데 우리는 우리 아우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우는 데려가되 우리를 인질로 잡으십시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도까지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야곱이 가정을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서로 우애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 부흥, 자손 부흥, 인격 부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을 했어요. 영적. 그래서 야곱이 세상 떠날 때가 임박됐을 때에 요셉의 2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런데 양손을 손자들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불쾌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슬쩍 바꿔놓으려고 했더니 나도 한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도 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12아들들, 세상 떠날 적에 12아들을 하나하나를 놓고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신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와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가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부흥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물질 부흥도 이뤘고 자손의 부흥도 이뤘고 인격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야곱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2가지 연단이 나와요. 하나는 욥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야곱의 연단.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그런 연단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에요. 항상 이웃에게 자선 사업도 잘하고 자비심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모범적인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은요 남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수지고 자업자득의 고난이죠. 근데 2가지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은 1 가지 고난이 2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2 가지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2 가지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2 가지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욥의 영적 수준이 아주 높아집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아주 신령해진 거죠. 또 야곱도 작업자에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났더니 이와 같이 부흥하고 성숙이 되더라고요. 그 야곱하고 욥하고 마지막에 모습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었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남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남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 같은 고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욥 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참아요. 본래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지가 잘못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원망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단련하셔서 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주 극심한 연단과 고난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숙되고 높아지고 향상되고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흥의 사람, 성장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 같은 이런 성장과 성숙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낭만 못하고 약하고 좀 격전도 많고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또 야곱같이 급수가 좀 올라가야지. 처음 믿을 때 믿음의 수준이 얕은 아주 지렁이 수준. 지렁이는 땅속에 있다고 그랬죠? 땅속 수준의 믿음. 여기 전부 땅 위로 올라오신 분들인데요. 야곱은 땅속에 있었어요. 그런 수준이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목표로 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